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며 또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이 순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것은 마치 견고한 반석과 같습니다. 거울처럼 맑고 정직하게 우리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과 시간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쉬이 약속을 깨트립니다. 작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요. 때로는 능력이 부족하여 약속을 깨는 그런 안타까움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불안하고 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그 길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역사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과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소망 속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두 절에서 유독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바로 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왜 이토록 간결하면서도 단호하게 거듭거듭 사용하여서 이삭의 출생을 말씀하신 대로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는 이삭의 출생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운 좋게 벌어진 해프닝,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적인 약속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말씀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기에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이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흑암만이 가득했던 무의 공간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곧바로 생명의 능력이 되어 찬란한 빛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듭니다. 또한 그 가운데 모든 생명체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약속의 선언을 뛰어넘습니다.
그 자체로 생명을 낳았고 그 자체로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옮기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무질서가 아름다운 질서로 변하여집니다. 공허가 풍성한 충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깊은 어둠이 찬란한 빛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깊은 절망과 인간적인 포기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약속의 후손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고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으며 인간의 모든 한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모든 한계와 불가능의 벽을 산산이 부서뜨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과 어둠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변하여집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하여집니다. 우리가 나의 길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오늘의 말씀 2절 후반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는 100세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을 때는 인간적인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라는 90세고 아브라함은 100세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말씀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죽은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생명 탄생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희망이나 노력도 부질없는 것,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몸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에 이미 너무 늦었고 너무 쇠약하여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죽은 것 같은 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산산이 부서지고 모든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린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들의 죽은 것 같은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노부부에게 누뚱이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 가정사를 넘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주권을 온 우주에 선포하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에스겔의 죽음의 골짜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죽음의 골짜기에 가득했던 생명력이 아무것도 없던 바싹 마른 뼈들을 향해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생명의 기운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들이 다시 하나님의 수모를 통하여서 그 뼈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이나 지나 시신이 부패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심으로써 그의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리신 생명의 주님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 아래 모든 인류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영광스러운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 참된 소망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상의 출생은 한 가정의 기쁨과 경사를 넘어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오진 이 땅의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강력하고 분명한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깊고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절망의 잿더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생명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죽음을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의 성취를 통해 한 가정을 넘어 공동체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 감동적인 사라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웃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기다림과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마침내 응답받았던 사라 개인의 웃음입니다. 두 번째는 사라의 웃음이 개인적인 차원의 웃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선포하는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는 웃음입니다. 사라의 이 웃음은 참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할 때 사라는 그 뒤에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조롱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많은 절망과 어려움이 있었음에 그런 희망은, 그런 기쁨은 나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 웃음은 과거의 냉소적인 그런 웃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웃음입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오차 없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온몸으로 체험한 잠언이 터뜨릴 수 있는 경이로움이 가득 찬 생명의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롱과 수치를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신 놀라운 역사를 통해 사라는 과거에 부끄러웠던 불신앙적인 웃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기쁨의 웃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웃음을 마음껏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 이삭, 그 이삭의 뜻이 바로 이 웃음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과 그로 인하여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온 세상에 생생하게 증거하는 움직이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라는 자신이 이 벅찬 기쁨과 감격이 결코 개인의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놀랍고 믿기지 않는 기적의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는 이 선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떨어졌을 때 물결이 잔잔히 파문처럼 점점 퍼져나가는 것과 같이 그 웃음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으로 시작하여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결코 어둠 속에 숨겨질 수 없으며 그 은혜의 놀라운 능력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기쁨과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도 이러한 공동체적인 웃음, 민족을 뒤덮은 기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 1907년 조국이 일제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암울한 어둠 속에 잠겨 신음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시작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거룩한 부흥운동은 꺼져가던 한국 교회에 놀라운 회개와 영적 대각성의 불을 지폈습니다. 당시 한국 땅에 와 있던 선교사들과 한국인 신앙의 선배들은 함께 모여서 민족의 죄악을 함께 슬퍼하였습니다. 통렬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능력이 바로 장대영 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부흥의 불길은 평양 전역을 순식간에 뒤덮었고 들불처럼 전국 방방곳곳으로 퍼져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숨겨진 죄를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뜨겁게 화해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땅이 변화되었습니다. 술집과 도박장은 문을 닫았고 사회 곳곳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화 운동이 일어나고 사회 전체가 거룩한 변화의 바람에 강력하게 불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평양 대부흥 운동은 절망과 탄식 안에 있었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허락하였습니다. 거룩한 활력을 온 교회에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라가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는 것과 같이 그 기쁨이 한 개인의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널리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랬던 한국교회가 민족의 깊은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웃음을 되찾고 다시 한번 민족의 등불로 일어설 수 있었던 거룩한 힘과 용기를 공급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때 개인과 공동체는 이처럼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또한 세상 속에서 알 수도 없었던 그런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거룩한 기쁨은 또 다른 절망에 있었던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아름답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기쁨과 웃음으로 머무르지 않으며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나라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웃음 짓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웃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개인의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인간적으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로서 아브라함의 100세 된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그 몸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적적으로
주심으로 이는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산산이 부서지고 끊어진 절망의 자리에서도 풍성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원불멸한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리고 정확하게 행하시어 지금 깊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놀라운 기쁨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오랜 기다림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과 같은 거대한 인간적인 한계와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홀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언제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